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321장이에요)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보드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하 1장의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로 16절까지입니다.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아멜렉을 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틀을 지냈다. 사흘째 되던 날 한 젊은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왔다. 그는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써서 애도의 표시를 하고 있었다. 그가 다윗에게 와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니 다윗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진에서 가까스로 살아서 빠져나왔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다시 물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서 나에게 알려라. 그가 대답하였다. 우리의 군인들이 싸움터에서 달아나기도 하였고 또 그 군인들 가운데는 쓰러져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사울 임금님과 요나단 왕자께서도 전사하셨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는 그 젊은이에게 다그쳐 물었다. 사울 임금님과 요나단 왕자께서 전사한 줄을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는 젊은이가 설명하였다.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 사울 임금님이 창으로 몸을 버티고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적의 병거와 기병대가 그에게 바짝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울 임금님이 뒤로 고개를 돌리시다가 저를 보시고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고 여쭈었더니 저더러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아멜렉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사울 임금님이 저더러 어서 나를 죽여다오. 아직 목숨이 붙여 있기는 하나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일어나서 사실 것 같지 않아서 다가가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머리에 쓰고 계신 왕관을 벗기고 팔에 끼고 계신 팔찌를 빼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여 자기의 옷을 잡아 찢었고 그와 같이 있던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문이 칼에 맞아 쓰러진 것을 슬퍼하면서 해가 질 때까지 울며 금식하였다. 다윗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여 준 젊은이에게 너는 어디 사람이냐 하고 물으니 저는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아멜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다윗이 그에게 호통을 쳤다. 네가 어떻게 감히 겁도 없이 손을 들어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분을 살해하였느냐? 그리고 다윗이 부하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불러서 가까이 가서 그를 쳐 죽여라 하고 명령하였다. 명령을 받은 그 사람이 칼로 치니 그가 죽었다. 그때 다윗이 죽어가는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죽는 것은 너희 탓이다. 내가 너희 입으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분을 제가 죽였습니다 하고 너희의 죄를 시인하였다. 아멘. 오늘은요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한 젊은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왔다. 그는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써서 애도의 표시를 하고 있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수고의 땀은 정직하다고 하지요. 수고한 만큼 열매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수고의 땀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지 않고 기회를 이용해서 그것도 그 기회를 악용해서 유익을 얻으려 하는 그런 그 모습들도 있지요.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습이 아니죠. 기회가 있다고 하면 선용을 해야 하는데 그걸 악용을 해서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악하죠. 사울 왕과 그 세 아들의 죽음을 둘러싸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세 아들 모두가 길보아 산에서 전부 전사를 했죠. 이것을 아멜렉 사람 하나가 알고서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를 빼내어서 다윗에게로 왔다고 해요. 그게 전쟁터에서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시신을 수습할 때 약탈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막 그 어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사울 왕이 부상을 당해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그의 부탁으로 자기가 사울 왕을 죽이고 그것들을 갖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은 사울 왕은 그렇게 죽지 않았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큰 부상을 당하죠. 화살에 맞아서. 세 아들은 다 죽었고 더 이상 살 것 같지 않아서 무기당번, 자기의 무기당번, 부관이죠. 뭐 아시듯이 그 무기당번 맡은 자는 사울의 총애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무기당번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 가까운 부관에게,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자기를 죽이라고 부탁을 하죠. 근데 이 무기당번이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 자기 칼 위에 엎드려서 자살을 하죠. 이거를 보고 있던 무기당번도 함께 따라서 죽었죠. 저 아멜렉 사람 하나가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죽지를 않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아멜렉 사람이 뭐 하려고 다윗한테 와서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아멜렉 사람의 의도, 불순한 의도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죠. 그건 사울의 죽음을 기회로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사울 왕과 원수 관계로 지냈던 다윗으로부터 칭찬 듣고 상 받을 줄 알았나 봐요. 근데 그게 아니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분을 살해했다 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 사울의 죽음을 두고 두 사람과 비교가 돼요. 하나는 사울 왕의 무기당번이고 하나는 바로 아멜렉 사람입니다. 하나는 사울 왕의 손을 대지를 못해요. 결국 따라 죽죠. 그런데 아멜렉 사람은 자기 말로는 자기가 손을 대서 죽였다는 거예요. 대신 죽였다는 거예요. 물론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서로 비교가 돼요. 그리고 둘 다 죽었지만 하나는 충성되고 신실한 종으로 죽음을 택하죠. 모시고 있는 왕이 그렇게 죽으니까 따라 죽어. 근데 다른 하나는 자기 욕심에 눈을 멀어 그 기회를 악용하다가 죽임당하죠. 비교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느 편이 나을까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 같아요.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 앞에 서는 일들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자신의 생각과 태도와 행동들 혹은 결정들, 계획들 이게 어떤 거냐? 들여다보는 거죠.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게 선한 거냐? 하나님 앞에 서서 이런 자신의 모습들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한 행동이고 선한 태도이며 자세이고 마음이고 생각이며 행동이고 결정.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아멜렉 같은 사람 같은 일을 해요. 기회를 이용해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악하게 생각하는, 기회를 악용해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짓을 한다는 거죠.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해야 되죠. 이걸 어디다가 기준할 거냐 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이런 내가 과연 어떤 거냐는 거죠. 이런 내가 누구냐, 어떤 것이냐.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이나 기회들이 있었을 때에 선용하십시오. 그 악용을 해서 내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이런 그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 인정받을 수 없죠. 악용할 것이 아니라 선용해야 됩니다.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오늘도 이른 아침 오셨는데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지금, 그리고 오늘 하루의 계획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 일을 앞두고 내가 지금 누구냐? 내가 지금 어떠냐? 이걸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선한 길로 나가야 되겠죠. 선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선해야 돼요. 오늘도 이른 아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시고, 오늘도 모든 일들을 선용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들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식당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